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지금 집사님 이만큼 되죠? 나 이만큼.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시편 1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인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요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서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 전체가 1편에 있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6절밖에 안 되니까 외울 수 있어요.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인가 뇌가 좀 이상해서 MRI를 찍는데 그 시간이 약 4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40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외우는 성경을 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쫙 외워가는데 다 외웠는데 기회가 안 끝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외우는 것이 40분 분량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옳지, 좀 더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내용도 아주 외우기도 쉽거니와 또 길지가 않습니다. 이 1편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외우거나 읽습니다. 거의 365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아주 크고 감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말에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가 경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늘 유교적 개념 알겠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그래서 5대 복이라고 하거든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를 얻고 살고, 고정명이 뭡니까? 명대로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든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 이런 게 아니고, 고정명. 이 5대 복은요,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형이 하학입니다.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얻으면, 가지면 만족이 안 돼요.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추고 애를 써서 땀 흘려서 이 5대 복을 가졌다 이러면 거기서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은 우리 인간을 한없는 만족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조금 전에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바다 같은 사랑이 있어요?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강 같은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산 같은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른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르고 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거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한다 이겁니다. 뭘 안 하느냐? 서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행동을 아니하는 것, 이게 소극적 방법이다.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조금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총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도에서 소극적 방법이에요. 아니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오직 야훼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니하고가 하고로 바꿉니다. 즐거워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세상 사람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즐거워요. 주일이 즐거워요. 11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즐거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우면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가 뭡니까? 낮입니다. 야가 뭡니까? 밤입니다. 낮이 뭐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자녀가 형통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이것을 잘 되는 거라고 그러죠. 이것이 주입니다. 낮. 주. 그 다음에 야는 뭡니까? 밤에요. 실패하고, 병들고, 안 되고, 쓰러지고, 자녀가 그냥 부모의 속속이고, 이게 이제 야예요. 그런데, 야훼의 율법이 즐거우면, 낮에도 그 율법을 순종하고, 밤에도 그 율법을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7년 동안 사랑했는데, 자기 아내가 안 되고, 레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더 하라 이겁니다. 거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응? 몇 날같이. 7년을 하루같이. 어떻게 7년을 하루같이 보냅니까? 근데 즐거움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때, 여기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때는 떼기치기 하고 이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할 때요, 해가 넘어갑니다. 그럼 애할머니가 야 석연아 밥 먹어라. 알았어 하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재미가 나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코가 줄줄 나와서 닦으면서도 모르고 하여튼 그 즐거움에 도취되면 배고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즐겁습니까? 주의 명령이 즐겁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만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때, 주일 지키는 일이 즐거우면요, 주일만 기다립니다. 주일이 너무 좋다입니다. 내가 한참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야, 금요일 저녁부터 행복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되면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 그냥 뭐 주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중대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주의 율법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이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다시 꺼내서 씹듯이. 그러니까 이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기쁠 때 어찌 됩니까?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할 때 피곤합니까? 소가요, 되새김할 때는요, 닭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쳐다보지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도입니다. 이 흐름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게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가에 심겨서 또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이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귀를 충풍할 말씀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뭐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죠.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의 둥치에 접붙여진 나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예요. 여기에 긍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확고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을 따라, 이것이 전부 다 이 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 철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철의 주인이, 봄, 여름, 가을, 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철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 보내십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너에게 봄을 보내야 되겠다. 왜 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꽃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서 꽃을 보시기 원한다면 뭘 보냅니까? 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성한 가지를 보시기를 원한다면 여름을 보냅니다. 아주 맛 좋은 열매, 그 기가 막힌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을을 보내시고. 그럼 왜 겨울이 옵니까?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아내가 이래 아프니까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이 없이는 이 나무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마침내 소망을 낳습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과정은 뭐가 필요합니까? 겨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겨울이라고 하는 철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다음 해에 있을 주님이 보내실 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은 무성한 가지와 아름다운 꽃과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겨울을 통하여 이 나무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아름다운 내일을 예약하는 기가 막힌 과정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없는, 여러분,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있을 수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만족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넘치게 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참된 휴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후에 저녁에 맞이하는 휴식이 진짜 휴식이에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토요일 오후를 맞이하면요, 그때 갖는 그 평안과 휴식의 행복은 맛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부터 꽃을 보시기 원할 때 봄을 보내시고, 무성한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여름을 보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실 때 가을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더 좋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는 겨울이 필요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합니다. 이렇게도 형통하고 저렇게도 형통. 겨울이 와도 형통하고 가을이 와도 형통.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볼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슬픔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제 아내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지금 감사하고 있나? 나 진짜 감사하고 있나? 어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국회의원을 하시던 황우여 박사 그 사무실에서 로펌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찬송했어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켜고,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더니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 법률가들 뭐 이런 앞에서 내 찬송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안 마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한 주 내내 그 찬송가 했어요.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걸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시는春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시절이 옵니다. 그 시절이 올 때 나는 꽃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고 때로는 시련의 차가운 설상가상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또 다른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가지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 33층 빌딩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만 번 설교를 했지만 33층 높은 데서 설교한 처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어느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인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건 그 좋은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결론적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 주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줬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으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지 않은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일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중요한 말이에요. 야훼께서 인정하신다,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작은 헌금, 작은 봉사, 이 주일 오후에 예배 참석하려고 여러분 가고 싶은 데 없겠어요? 이렇게 참석해서 주의 말씀 듣는 거요,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제 아내 있는 침대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가에 있던 여자분이 아마 한 40대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 금년에 몇 살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직 100살은 안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 야훼께서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상급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까지도.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까지도. 주님 다 입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가 몰라주고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사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죠. 그 속에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면 시냇가에 확실히 심은 주의 나무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하나님의 가지라면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 이 모든 섭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의 손길은 결국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잘 건강 관리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